기도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전도팀에 디모데가 합류한 이야기와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처음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 달리 성령님에 의해 변경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성령님의 순종있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선교팀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나아갔다면 그 사역이 성공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무수한 열매를 걷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이끌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전도여행은 배로 출발했다면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 지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소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역순으로 가면서 과거의 사역지를 훑어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도여행에서 뿌린 씨앗이 가르쳤던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또 아들이자 평생의 동반자를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 영향받은 것을 바울 서신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혈통적 유대인의 기준이 모계 쪽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또는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앙의 영향력이 어머니가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10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도 바로 섰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이니 어릴 적부터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라 디모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데려가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개종자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고, 그래서 개종자나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그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정했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이율배반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주의 있게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 하였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받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는 어떤 그런 멘션들이나 또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도팀이 사역한 곳에 들러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음이 공고해지도록 굳건해지도록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또 밤빌리아, 버가 이런 곳에 들렀을 것입니다. 바울 전도팀은 기존 지역을 방문하고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도팀은 성령님에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무시아로 거쳐 흑해 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막아서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저쪽 이렇게 저쪽 지역에서 하다가 옆에 밤빌리아로 갔다가 갈라디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방해가 돼서 이쪽 아시아에 있는 무시아 쪽으로 갔다가 이제 드로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 항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그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도시, 트로이의 항구 도시. 그래서 이 성경은 좀 그렇잖아요. 이집트를 애굽이라 하는 것처럼 드로아도 그 트로이, 그 항구 도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손짓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면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그리스, 불가리아, 알바니아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며 미지의 땅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팀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인 이유가 복음 전도의 그 방향과 그런 순서들이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빌립보, 에베소서, 뭐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그 서신서가 쓰여지는 그 배경, 고린도 지역도 거기에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은 유럽만을 사랑한 건가? 왜 아시아를 내버려 두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 쪽으로는 다른 사도가 맡아서 함으로 절대 아시아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 쪽 사역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신 것이거나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본격적인 유럽 선교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뭐 성경 좀 외적인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언제 이 선교팀에 합류하였을까요? 뭐 누가가 언제 합류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바로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누가가 어디서 합류했다고 기록된 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에서 우리가라는 헬라어 헤마스가 1인칭 복수 대명사기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합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라고 주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인이 여기부터 첨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알다시피 직업이 의사인데 학자들이 말하길 이때부터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그의 주치의로 동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며 그가 그런 의사로서의 그런 관찰력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인생 말년까지 함께하며 옥에 갇혀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라 그의 기록이 정경으로 인정받을 만큼 신실했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그의 사역에 적극 동참했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기록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 대부분의 서신서가 앞으로 나아갈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들어질 정도이니 파란만장한 전도 여행이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 3년간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할례를 하지 않았으나 유대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할례를 시키는 바울의 행동이 의아하겠지만 그의 서신서를 통해 그의 진심이, 그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계획을 세웠으나 성령님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 전도하길 바랬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며 그들의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개인의 말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순종하여 아버지 자신의 경로와 계획과 진로를 변경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던 바울의 선교팀처럼
아버지, 우리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에 반응하여 성령님이 뜻하는 대로 나아가는, 또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항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